아모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모스 7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해야겠다라는 그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참 선지자 아모스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자신이 누리던 것을, 즐기던 것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아모스를 핍박했던 그 거짓 제사장 아마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막 우기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아마샤와 같아서는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던 그 아모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모스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이 카이츠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캐츠의 모양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위에 나오죠. 우리 카이츠, 캐츠. 이게 뭐 무슨 글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둘 다 이제 히브리어인데 위하고 아래하고 모양이 어떤가요? 가운데 있는 점같이 생긴 거,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요드라고 하는데, 알파벳 이름으로 말하면 요드인데 그 요드 한 글자 빼고는 똑같죠, 그렇죠? 발음도 카이츠, 캐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끝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결국 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예레미야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예언한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살구나무가 나오잖아요. 살구나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리고 12절에 이제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이 샤카드입니다. 샤카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는 샤케드, 밑에 샤카드. 어때요? 모양 이거는 아까보다 더 똑같죠, 그렇죠? 지금 뭔 차이인가? 지금 모음이 지금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원래는 모음을 안 적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음도 안 적혀 있으면은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게 모음을 적어 놓는데, 모음을 적어 놓으면 조금 차이가 이제 나요. 그래서 샤케드와 샤카드가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렇게만 놔두면 사실 몰라요. 구분을 우리는 못 합니다. 어쨌든 저 샤케드와 샤카드 비슷하죠. 완전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발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제 모음 발음만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살구나무를 보여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북방 왕국의 족속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7장 8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림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장에서 환상 세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연장선에서 오늘 또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그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9장에서도 이어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9장에서도 이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사실 이때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황금기였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황금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황금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번영 가운데, 그 황금기 가운데 부르던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즐거움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넘쳐날 것이다. 정말로 처참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이제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제가 아모스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월삭이라는 말은 매월 첫날, 매월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는 초하루, 이 초하루가 바로 월삭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또 초하루, 희락의 날은 이제 안식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쁨의 날들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월삭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이었어요. 당연히 안식일과 같이 이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월삭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날 일하지 않고 지키긴 했어요. 그러나 사실 잘 지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제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 마음도 드려야 되거든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안식일이 언제 빨리 지나갈까? 이 월삭이 언제 빨리 지나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빨리 장사를 하고 싶어서 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빨리 해야 돼. 빨리 지나가야, 그렇죠? 자기들의 그 곡식과 또 밀 이런 것들을 팔 것을 자꾸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빨리 지나야 내가 이 장사를 하는데 이거예요. 이날이 빨리 지나야 내가 돈을 버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이날을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것이 결코 잘 지킨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벌 받기 싫으니까 지키되 빨리 지나가길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장사를 할 때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제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뭐 그릇이라고 말할까요? 자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도구예요. 그런데 이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에바에 약 22리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살짝 작게 만들어서 22리터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에바를 팔 때 한 15리터, 16리터 이렇게만 파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남겨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를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겔은 이제 곡물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이제 곡물을 무게를 재려면 여기다 곡물 놓고 이쪽에 반대쪽에 추가 있으면 이쪽에다가 이제 추를 놔야 되잖아요. 무거운 그것을 이제 세겔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겔을 크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kg짜리예요. 추가 하나가 10kg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10kg짜리인데 15kg짜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는 10kg짜리라고 속이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물건을 사드릴 때,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드릴 때 이거 10kg밖에 안 되네. 사실은 15kg인데 10kg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서 자기들의 배를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걸 빨리 하고 싶어서 안식일과 월삭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 말 혹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우리 아모스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희 두 번째 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아모스서 2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장에서 처음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발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말씀,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앞으로 볼 9장에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찌꺼기 밀을 판다라는 말은 이제 원래 좋은 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찌꺼기 밀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렇죠? 속여서 파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에바를 작게 만들고 뭐 그다음에 세겔을 크게 하고 그리고 지금 찌꺼기 밀을 섞어 팔고 뭐 지금 사실 가난한 자들 이제 힘없는 자들을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그것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 행위들을 왜 이 사람들이 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탐욕 때문에 저지른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돈 때문에 미혹을 받고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그 돈 때문에 많은 근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찔러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해지려고, 조금 더 내 배를 채우려고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요.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여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또 힘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혔습니다.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절기는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는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또한 이들이 그렇게 사실 소중하게 지켰던 그 절기,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찬양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라든지 이럴 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근이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었고 양식이 없었던 그러한 기근을 이들이 겪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기갈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들이 욕심내고 있었던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이 없어서 기갈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기갈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 그리고 누리고 있는 쾌락 이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자기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나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잔소리가 이제 듣기 싫지만 그래도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사실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관심 없으면 이게 잔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큰 위기가 사실 닥친 거예요. 물론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 그러니까 단이라든지 브엘세바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들을 고발하면서 지금 그렇게 끝까지 그 세상의 우상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돈과 물질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여서 그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만복의 근원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과 물질 또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서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정말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